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44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밤에도 1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합시다.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다 따라했어요. 한 번 더.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사명대로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제물을 다 받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 받는 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불 받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은데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됩시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데려갑시다. 전도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뜨거운 은혜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난 모른 이름들도 얼굴도 보이시는데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우리 4층에 최진부 성도님 오랜만에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핸드폰 꺼주시고요. 오늘 부흥회는 이걸로 마치지만 부흥회는 부흥을 시작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부흥이 계속됩니다. 우리 강사님 내일 서울에 올라가시는데 내일 새벽엔 푹 주무시고 내일 새벽엔 강사가 바뀝니다.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막 돌아온 사순절 기간이에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부활절 때까지 새벽 기도 작정하시고서 편안하게,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이왕 새벽 기도 시작한 거 내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한 거 하루 더 해보시고, 그리고 이왕 한 거 또 하루 더 해보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재단이 기도의 불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집회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고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해요. 이따 설교 마치고 또 인사 축복하는 시간 갖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혹시 8층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이 아래 2층에 보조의자에 한 10석 정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 바로 8층에서 내려오시면 되고, 4층에 저 쪼그리고 있는 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아래층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얼른 내려오시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또 수고 더 많이 하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김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연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님이 솔직히 대단합니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성령님이 대단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받도록 미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커질수록 부흥할수록 소외당하는 교회, 작은 교회, 눈물 흘리는 교회, 아픈 교회, 주여 끌어안는 어머니 교회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 아는 친척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성서적 가르치심일진데 대현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며 부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니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많은 예물을 주 앞에 아랠 때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서공 목사님 1000명 전도 예물, 강미애 이화춘 집사님, 이기현 집사님 1530명 예물, 이정수 사모님 200명 예물, 이정순 집사님, 김종호 집사님, 박병화, 김상순 500명 예물, 이희자 권사님, 박영희, 김성남 집사님, 강선무, 조순자 권사님, 김은영 집사님, 무명으로, 이준호, 김미정, 강동희, 김옥순 집사님, 권태진, 임하빈, 김선자, 강정우, 조은미 집사님 1000명 예물.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대연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전도 예물을 드렸는데 그 수가 다 합산되어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효경 집사님, 이필자 권사님, 김수기, 김영배, 임하진, 최덕순 권사님, 최춘희 1000명 예물 드립니다. 함세준 학생, 함세희 어린이, 함치로 손미정, 김미수 집사님, 강부명, 유연심, 강유민, 곽병휴 집사님, 김정선 권사님 500명 예물, 윤수한, 이득자 권사님 100명.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한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일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속은 것이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기범 집사님 1000명, 이정우 김은희 집사님, 이경미, 서수경, 이영순 100명 권사님, 윤서영 집사님, 이상국 안수 집사님 100명을 원합니다. 박중호, 박미진 권찰님 1000명 드립니다. 이미순, 문순덕 성도님, 유은옥 권사님, 전윤경, 배성호 300명 올립니다. 이기쁨 어린이,
최옥순 집사님, 최강덕 장로님, 김명희 권사님, 허재혁, 박주양, 허진 천명예물 드립니다. 신용자, 장철영 집사님 천명예물 드립니다. 홍예실, 강호정, 고현정 집사님 300명 예물 드립니다. 강한송, 문기준 장로님, 서운주 권사님 1000명 예물 드립니다. 이창우, 이상일 목사님, 권진희 사모님, 이사랑, 이한별, 변성빈, 안규진, 유승일, 유하은, 권유라 집사님, 주현주 집사님, 윤경희, 김정화 집사님, 김예은, 강보오 1500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보오, 김소은, 서영민, 조철수 장로님, 최윤자 권사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가는데 왜 저러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했으니까 주 앞에 이름을 아뢰입니다. 이름만 가지고도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니까 주님 받으시옵소서. 지금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영화 100명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백성순, 심환희, 신차숙 권사님, 김창호, 양진숙, 교회 학교만 1000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명 예물 드립니다. 김예지, 김초로 수백 명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대연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기를, 이웃사랑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비전을 가지고 앞날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000명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김준길 장로님, 이둘숙 권사님 1000명 예물 드립니다. 강화중, 김종숙, 김소현, 무명으로 진필이, 박준혁 어린이, 주은희, 김경아 집사님, 김지민, 김형석, 최형미, 김건명, 이경준, 김가온, 최현숙, 이수향 집사님, 신선영 집사님, 이정희, 김은중, 최신경, 황종아, 염송예, 최현용, 정선영, 양지연 집사님 1000명 예물입니다. 문영숙 집사님, 강대중, 김화숙, 박준호 집사님 수백 명, 박하준, 조지현, 박영미, 유순자, 오다윗, 오웅식, 유슬기, 오다니엘, 무명으로 이상훈, 김혜순 집사님 1000명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민철, 정혜련 집사님 수백 명, 김예진, 박대성 목사님 수백 명, 문형미 전도사님, 유미자 집사님, 신익수, 이은주, 조규필, 안현아 100명, 김경미 집사님, 이홍설, 김주현 집사님, 박민혁 어린이, 권순진, 이영신 비
집사님, 장명주 집사님, 서율교 수백 명, 최혜련 집사님, 최재룡 집사님, 송정엽 집사님, 김미미 집사님, 김선호, 이경순, 최현철, 김미란, 김하은, 김예은 1000명 예물 드립니다. 김하은, 임진근, 김선옥 100명 예물을 무명으로, 박창준, 김은정 A 집사님 1000명 드립니다. 권유라 집사님, 주현수 집사님, 황수정, 유경성 집사님, 박근성, 이희자 집사님, 금일봉을 올려드립니다. 최예은, 최준석, 정미정, 오광자 권사님, 황울숙 권사님, 김나옥, 옥수정, 김순자 집사님, 김민철, 정혜련 집사님, 김예진, 거룩하신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김영숙 권사님 3000명 예물을 드립니다. 이경씨, 심홍양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이 바뀌었습니다. 새 아이 혜연, 수연, 정연 알아주세요. 주님 저도 알아주세요. 문효일, 조규양, 최일섭, 김남희, 진주영, 권수정, 신나리, 김명수, 성윤주, 김예슬, 하림, 예림 750명 예물 드립니다. 배수진, 김지혜, 김충용, 이선희 집사님, 김예은, 임재희 집사님, 박흥택 수백 명, 조이식, 노예자 권사님, 이현태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조우진 집사님, 신순영 집사님, 배한수 집사님, 이면택 집사님, 최준영 100명 예물을 드립니다. 이귀순, 안정민,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우쌍예 권사님, 박형규 집사님, 조경아 집사님 1000명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서정현 무명으로, 신희숙 권사님, 신선란 한, 허성혜, 구효신, 김성애 권사님 100명, 정종철 가족, 김태규, 계봉수 장로님, 박윤정, 강재성 집사님, 무명으로 강하준, 강하연, 이지민, 이혜민, 이민혁, 이원규 집사님, 장신호 권사님, 김영현, 손인호, 정금옥 집사님, 오준혁 41명 예물을 드립니다. 류세훈, 이지혜 집사님 1000명 올립니다. 장인숙 집사님, 임진석 500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임진석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신부미자 권사님, 손천영 권사님, 신현기 장로님, 백광현, 백광혁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45,000명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연교회 교인들은 너무 잘 속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간증 말씀 듣고 같이 속는 순수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연교회 1년 2년 지나면서 희소식 듣게 해 주옵시고, 종이 이 옆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대부분의 50명 100명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픕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이 상처받을까 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야 낙심할까 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알려지지 않아서 한쪽 구석에서 고개 숙여 이 긴 호명의 시간이 쓸쓸했을까 봐 하나님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니까 다가가셔서 미안하다,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잘 될 때 너도 잘 될 것이다, 누군가의 헌신이 이 교회를 세우니 너는 박수를 보내려무나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평생의 말씀이 간직되어져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되 영적인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머리가 맑아지게 해 주시고 온몸에 새 힘이 돋게 해 주옵소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릎을 탁 칠 만큼 통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00명 3,000명 고지는 점령된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붙였으니 이제 나아가 전하기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교회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몸이라고 합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학자는 교회를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묶어라, 묶인다. 풀려라, 풀린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몸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는 나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는 너입니다. 그러므로 대연교회는 나와 너, 우리가 만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아름다운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서로가 상합하고 연락하여 싸우는 일이 없고,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우리가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내가 잘 된다. 왠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을 당신의 피
피값으로 교회를 완성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형을 완성했을 때 그것을 지금도 운영해 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계획을, 성자가 완성을, 성령이 운영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온통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교회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어찌 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은숙이와 헤어진 후에 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등록할 때 150명, 8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는 4명 남고 다 나갔습니다. 저와 청년 하나, 학생 둘, 그리고 146명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8년 동안 목사님은 매일 단에서 야단치는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쳐 돌아온 영혼들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계속 야단을 맞게 되자 한 가정, 두 가정씩 떠나게 된 것이고 8년 만에 다 나간 것입니다. 저는 왜 못 나갔을까요? 우리 아버님은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살 될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잘되게 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저는 다 나가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떠나면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홍량아, 너 올해 몇 살이냐? 예, 24살입니다. 너 오늘부터 집사해라. 그래서 6월 달에 집사가 됐습니다. 너 미안한데 하나만 더 해라. 그 중고등학생이 둘이 있는데 중고등부 부장도 해라. 예, 알겠습니다. 너 미안한데 돈 버는 애가 너밖에 없구나. 너 은행 다니지? 예, 그렇습니다. 너 재정부장도 해라. 그래서 졸지에 감투 3개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투 쓰고 싶은 분 계십니까? 5명 미만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나 둘씩 다 기본으로 장로님도 속성과로 될 수 있습니다. 졸지에 3개의 감투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재정부장이 어렵더라고요. 당시에 목사님 사례비를 30만 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은행에서 받는 금액이 16만 8천 원이었어요. 11조를 띄면 16,800원. 어떻게 30만 원을 만들어 드립니까? 재정부장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장가를 안 갔으니까 10에 10조를 하자. 따라합시다. 젊었을 때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더 못한다. 젊었을 때 결단할 줄 모르는 사람들,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가정 식구가 딸리면 더 못해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 말로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300명, 500명, 750명, 1000명, 1500명, 3000명? 여러분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면 후회가 시작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저에게 10,0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계속 야단치는 설교를 하셨고 다 나갔는데 재정부장이 돼서 목사님 30만 원을 만들어 드리려니까 10에 10조 갖고도 안 돼.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숙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 숙직을 하면 6천 원을 줍니다. 다른 직원의 이름을 써놓고 몸뚱아리는 제가 있는데 한 달에 25일을 숙직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25일 수요일은 얼른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숙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8개월 동안 200일이 넘게 숙직을 했어요. 그리고 6,000원 25일이면 15만 원, 봉급 16만 8천 원, 합하면 31만 8천 원을 잘 신권으로 정리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0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서 얼른 정리를 해갖고 30만 원을 빼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받으셔요.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은 치는 설교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설교하셔야 돼요? 칭찬하셔야죠. 그런데 단에 서자마자 김 집사 똑바로 해! 아씨 어떻게 더 똑바로 하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이상해. 따라합시다. 교인은, 성도는 훈련하기 나름이다. 계속 매주마다 8년을 깨지니까요, 한 주도 안 깨지면 은혜가 안 돼. 혹시 여기 매 맞는 부인 있으세요? 남편이 빨리 때려야 잠이 오잖아요. 때릴 듯 말 듯 자꾸 시간 끌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제가 다 해야지 뭐. 세상에 8년 8개월 동안을 깨졌어요. 그래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 어머 저보고 님자를 붙이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예, 이제 집사님도 나가도 됩니다. 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정만 너무 골똘히 신경을 쓰다가 전도를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에게 3개월만 주시면 이 자리에 20명 이상 꼭 앉혀놓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정말이요? 이랬어. 왜? 저도 부담이 됐나 봐요. 저도 매주 깨지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목사님은 왜 저보고 드디어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전주에 사모님도 나갔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모님은 은혜가 안 된다고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주에는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못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 저 목사님 3명은 어떡하죠? 자네가 교회를 옮겨줘. 예, 기도하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으시더니, 하나님, 제가 지금 28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실패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제 허락을 받고 나간 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아들이 제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의 눈물이 제 머리로 툭툭 떨어졌어. 그 강직하고 강한 목사님이 우시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길러낸 아들은 이거 하나밖에 없나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지금부터 축복하겠사오니 아브라함의 축복기도처럼, 이삭의 축복기도처럼, 야곱의 축복기도처럼 이 아들이 훌륭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막 통곡을 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사자의 감격스러운 진심의 안수기도 한 번 못 받아?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진심을 통원한 그 기도 한 번을 받아보지 못한다. 일반적인 기도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막 통곡이 될 만큼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의미, 가치, 존재적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 기도를 받고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다
안아주더니 주시더니 잘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가서 잘해라. 예, 목사님. 그리고 나왔어요. 어머님이 다니는 등촌 성결교회 안신철 목사님 교회로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 한 달을 다니는데 은혜가 안 돼. 왜 은혜가 안 되냐? 목사님이 치지를 않아요. 맨날 잘한다 잘한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냥 사람 웃기기만 하고 뭔가 모르게 치지를 않아. 미안합니다. 저 한 달 만에 엄마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설교가 너무 느끼해. 이 사람이 좀 야단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잘한대. 축도 때 들어오는 사람 보고 지금 들어온 것도 출석으로 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니야. 엄마 나 간다. 그래갖고 다시 일동 장로교회로 제가 갔어. 어머나 십자가 아크릴 불이 꺼졌어. 썬팅한 교회 글씨가 떨어졌어. 안을 들여다보니까 장의자가 없어졌어. 교회가 폐쇄된 거야.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야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가는 바람에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았어. 내가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말을 했는데 주님 제가 목사가 되면 여러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효성공동체 교역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120교회를 개척하자라는 말이 나와갖고 그때부터 120 churches 120교회를 개척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그만 실수로 비전을 만들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8개를 했어요. 112개가 아직도 남았어요. 1년에 하나씩 해도 112년을 저는 더 살아야 돼요. 아씨 나는 언제 죽냐고. 나도 죽고 싶은데. 저기 있는 어린애가 잠옷실에 있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도 전 아직도 살아있어야 될 판이. 저는요 지금 56살 112년이면 168세의 세상을 떠나.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틀라이프에서 기부보험이라는 걸 드는 거예요. 45,000원에서 80,000원 돈의 종신보험료를 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한 6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보험금에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기부가 되고 나머지는 유족이 갖는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설교를 한번 했더니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권사님이나 이제 곧 가실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내가 젊었을 때도 목돈 못하는데 갈 때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걸 들기 시작해. 정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들은 걸 우린 몰랐잖아요. 그분이 가자 김덕수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아 왜요? 지금 기부금이 들어갈 겁니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딱 들어오더라. 그래서 추모공원 우리가 2억 5천의 분양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시고 충성하셨던 분들은 다 그곳에 저희 교회 성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치를 해드리게 됐거든요. 권사님들이 떠나시면은 2천만 원씩 들어오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 주일마다 설교하다 말고 주여 한 분 돌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요 막 성령이 감동이 되면 주여 올해는 2명 가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가시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왜 다른 분이 갈 줄 알지 자기가 갈 줄은 모르는 거야. 아유 나 참. 그래서 한 분 가면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드리고 모자라는 돈은 모금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즘 개척교회 어렵거든요. 작은 교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일어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일어나는 방법이 없나 하고 교회 성장학 책들을 보기 시작하고 한 200여 권을 모으는 중에 뭐 김성진 소장의, 이 김두현 소장의, 뭐 여러 명성훈 박사의 이런 분들의 책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놀라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건이 나오면 교회의 그림자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이삭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오실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했다. 기독론적 해석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놀라운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그림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흥왕하고 왕성해질 수 있는가의 프린시플,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놀라운 사건들을 뽑아서 그것을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비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거기서 원리를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많은 비법들이 있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지만 동시에 비본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성서적으로 갖추어갈 것인가에 대한 원리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한 편을 이 재단이 3,000명이 되기를 위해서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대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사회생활을 잘하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들어오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누가 염려해야 됩니까? 주인이. 오늘 본문은 누가 염려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염려거리를 여러분의 염려거리처럼만 가까이 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염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모자란다, 떨어졌다. 술 받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들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알았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는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을 보면서 얘들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나가버렸어.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때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오다를 내립니다. 예수님 무슨 생활을 잘했습니까? 효도 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분, 대연교회가 효도를 한대, 대연교회 아이들이 효도를 한대, 순종을 한대, 공경을 한대, 소문나보세요. 이 재단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에게 잘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고요. 그것은 많은 노하우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재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결론을 지었다?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대연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사건 속에는 교회의 비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 6가지가 숨어 있는 것이 보이지요. 첫 번째, 같이 해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자, 그러면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요? 하나님 살 빼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신랑 신부 아닙니다. 손님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술? 하나님 저분 술 끊게 하여 주옵소서. 술 아닙니다. 예?
조금만 힌트를 드릴게요. 잔치집 같이 만들라는 말은 무슨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초상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초상집에도 손님 있어요. 초상집에도 술 있어요. 초상집에도 음식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만 있는 거.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웃음. 잘했어요. 70점. 세 글자로 기쁨. 70점. 뭐예요? 그렇지, 따라합시다. 분위기. 여러분,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야.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분위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속죄받은 그 감격의 분위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분위기 깨지 맙시다. 분위기 깨지 맙시다. 퀴즈 들어갑니다.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릴까요? 내가 아닙니다. 예? 주인이 살려요? 아닙니다. 잔치집 분위기 누가 살려요? 손님 아닙니다. 포도주? 하나님, 제가 폴슨을 물었는데 싱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얘기해. 존재.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리나? 예수님이 살려요? 어허. 아니야. 한 글자. 너? 그러지 마요. 따라합시다. 맞았습니다. 나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다. 잔치집 분위기는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가 살려야 합니다. 100명이 분위기를 살려도 한 명이 일어탁수. 그 사람이 분위기 깨면 다 망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잘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고 올라왔어. 소주 한 잔을 딱 먹고 올라왔어. 아, 신랑! 아, 새끼! 막 이러면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너 임마! 먼저 애인은 어떻게 했냐? 이러면 분위기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 깨지 말라 이거예요. 정중하게 옆 사람 손을 잡고 제발 분위기 깨지 마세요. 시작! 네, 그래요. 한 번만 더 하세요. 정중히 손을 잡고 너나 잘하세요. 시작! 그래, 너나 잘해. 아유, 저기는 청년이 장로님 보고 너나 잘하세요. 완전히 막 간다, 막 가. 여러분, 그래요. 부탁합니다. 이 재단이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니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교회를 기억해 달라고요. 10명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50만 원도 되지 않는 헌금으로 날마다 카드 돌려막기 하는 목회자가 37,800명이 있습니다. 아니, 37,800교회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웃지 못합니다. 큰 교회에서 밥을 산다고 그럴 때 자존심 상해서 그거 먹으러 오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5년째 찢어진 옷을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누구다? 바로 우리 모두 다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잔치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모자라고 떨어지자 문제가 됐대요. 술, 그죠? 포도주. 그러면 성경에서 술은 무엇을 비유할 때 썼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13절, 저희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뭐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은 가끔 성령을 비유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는 술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교회는 뭐가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성령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대연교회에 성령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오늘 끝인데 정신 나간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성령이 떨어지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면 되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멘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 차리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목사님,
성령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지. 제가 연구했죠. 성령이 떨어지면 6가지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세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찬송가, 가사를 틀리거나 바꿔 부르거나 눈 감고 부르거나 줄여 부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한 번 부르고 4절짜리를 한 번 더 부를 만큼 아주 찬송가가 길어져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힘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면 눈을 감고 부르고 소극적으로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바꿔 부르고요. 더 문제는 뭐냐? 구역장들이 성령 떨어졌나 충만한 나를 뭘로 할 수 있냐면 1절 4절 합시다. 그거 잘라버려야 돼. 그거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4절까지 부르고 1, 2절 한 번 더 하십시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바로 오늘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구역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막 자꾸 1절 부르고 그만. 여러분 한 번 더 부른다고 몇 분이나 더 가는데 본인의 말을 줄여 찬송을 더 부르고. 여러분 이 찬양단이 잘하는 거, 저도 찬양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나레이션이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정제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해. 모든 영혼에게 찬양을 열어놓고 알아서 성령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줘.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주절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건지 무슨 마음을 열내는 둥 열었거든. 너만 열면 다 되는 거거든. 그 별소리 다 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알아서 얼마나 은혜스러우냐 그 말.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제 앞에서 울어요. 막 찬양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육수가 쭉 흘러내리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 있죠. 찬송가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가 짧아지거나 작아진다. 기도를 하는데요,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자꾸 움츠러들면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주여 아버지 막 그래. 다 같이 시 하지 마세요. 세게 하는 거야. 막 엄청난 거야. 이게 막 뜨거우니까 기도가 점점 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지.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의 눈을 피한다. 애들이 잘못하면 누구 눈을 피해요? 부모님의 눈을 피하지, 엄마의 눈을 피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뭔가 캥기는 행동을 하고 뒤가 구린 행동을 하고 나면 주의 사자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이렇게 계단 올라오다가 목사님 목소리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떳떳하게 사는 성도들은 어떠냐? 목사님이 저 밑에서 걸어 올라오실 때요, 한 1m, 1km, 2km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도 목사님 희끗희끗하는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뛰어. 막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그러면서 그걸 못 참고 목사님 막 이렇게 불러. 그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정신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제가 뭘 잘 먹게 생겼어요. 근데 안 사주더라고. 제가 겨울 추울 때 길거리에서 1,000원에 3개짜리 파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예요? 붕어빵. 자, 퀴즈 들어갑니다. 붕어빵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팥 아닙니다. 슈크림 아닙니다. 붕어빵의 생명이 뭐예요? 붕어요? 붕어빵에 뭔 붕어가 있어요? 하나님, 저분 이단 같은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붕어빵의 생명이 뭐예요? 네? 온도 70점. 불의 온도 아닙니다. 반죽 아닙니다. 빵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삭바삭.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붕어빵의 생명은요, 바삭바삭하고 뜨거워가지고 바로 나온 거, 막 팥이 여기를 딱 막 이렇게 먹어야 돼. 다 같이 시작. 막 그렇게 먹어야 돼. 붕어빵의 생명은 바삭바삭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붕어빵을 좋아하니까 사가지고 오시는데 전부 붕어가 죽어가지고 와. 여러분, 조금 따뜻해도요 쭈글쭈글하고 바삭거리지 않는 건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붕어빵 10계명이라는 설교를 했잖아. 첫째, 붕어를 사면 종이 입구를 막지 마라. 여러분, 종이 입구를 막으면 김 때문에 붕어들이 다 갑니다. 두 번째 계명, 붕어를 사면 절대 폭에서 담그지 마라. 폭에서 담으면요 백길이 붙어서 터집니다. 세 번째 계명, 반드시 붕어를 세우도록 하라. 네 번째 계명, 붕어를 사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배달하라.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너희는 붕어를 사거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붕어를 사두고 이렇게 오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몰라 그리고 막 와서 목사님 붕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다섯 번째 계명, 배달했으면 빨리 나가라. 자꾸 말 시키고 그러면 붕어가 죽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붕어요, 그리고 빨리 나가. 여섯 번째 계명, 문을 잠궈라. 이게 또 장로님 들어오면 한 마리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빨리 잠궈야 돼. 일곱 번째 계명, 기도는 짧게 하라. 지저스 땡큐 아멘 딱 끝내야 돼. 다 같이 시작. 어린애들 잘하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명, 여러분 대가리부터 먹어야 돼요, 꽁지부터 먹어야 돼요? 아무데나 먹으면 돼. 뭔 또 꽁지 같은. 아이고, 그래가지고 붕어빵 10계명 설교를 딱 하고 나자 우리 교인들이 어머나, 어떤 때는요 60마리를 사갖고, 주로 누가 사오시냐? 권사님들이 사오시는데 1,000원에 3개짜리. 목사님 붕어빵이요. 그리고 20명이 사갖고 오면 60마리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 걸어 잠그고 제가 아주 바삭바삭하는 거 한 5, 6개를 골라요. 그래서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다가 놓고, 왜? 오병이어를 일으켜야 되니까 딱 놓고. 그리고 집합! 그러면 막 애들이 팍 뛰어요. 입 벌려! 한 마리씩 팍 넣어서 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임 목사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라면? 임 목사님이 뭘 좋아하세요? 현찰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좋아, 붕어빵이든지 뭐 포도주든지 하여튼간 여러분 주의 사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에 큰 교회 나겸일 목사님 교회가 있었죠. 주한교회입니다. 세미나를 열어서 갔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8만 명 이상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나겸일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하, 맞아요. 10,000명 넘는 교회 중에 내가 설교를 제일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관계가 좋으면 다 은혜를 받는데 저와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 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 제가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죽을 썼어요. 왜? 목사가 일주일에 작은 교회는 몇 번 설교하는지 아시죠? 13번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히트칩니까? 1년이면 800번을 해야 됩니다. 같은 걸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지를 못하고 단에 서서 했는데 죽을 썼어요. 다 눈이 뻘게 갖고 주무시고 나가는데 한 분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뵈니까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님은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귀도 잘 못 들으셨어요. 86세셨을 때예요. 집에 가서 엄마, 나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다. 내 소원대로 네가 목사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엄마는 못 듣잖아. 그렇지. 그런데 엄마는 은혜를 내용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어느 날 소리를 지르면 중요한 걸 얘기하는구나. 작게 이야기하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막 빨라지면 결단을 촉구하고 있구나. 느려지면 지금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라는 거구나. 나는 네 말의 속도와 강약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는다. 나는 한 번도 네가 설교할 때 내가 졸아본 적이 없다. 야, 눈물이 쭉. 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형제, 형 또는 동생, 아들 또는 아버지 아니신가요? 여러분, 관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장 집사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하도 설교를 꼬집길래 제가 설교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으로 부활절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부활절 날 설교를 딱 하고 어디 한번 꼬투리 잡아보세요. 그러고서 선포를 강약 10도에서 또 7도 사이의 강약 그 데시벨을 다 조정해가지고 내용까지 전부 해서 명제까지 대지 소지 다 할 거 했죠. 설교를 딱 끝냈습니다. 볼펜으로 뭘 이렇게 쓰려고 그러더니 한 바퀴 돌리고 또 가만히 있고, 쓰려고도 한 바퀴 돌리고 또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나갈 때 장 집사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쪽지를 주인은 대신에 뭐라는 줄 알아요? 말은 잘하네. 그러고서 그냥 나갔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관계가 좋으셔야 합니다. 주의 사자와 항상 관계를 가까이 해서 이 단에서 모든 은혜가 내려감을 아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네 번째, 여러분,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가는 게 편안해지면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네 번째 위치, 자리의 문제가 생기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왠지 보세요. 앞에 앉으면요, 움직이는 피사체가 목사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도 덜 오고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뒤로 갈수록 이해하고 들으세요. 앞에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가리가 있으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요, 흔드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자꾸 이런.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인다. 또 어떤 대가리는요, 가마가 2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지금 사람은 언제 버리고 또 새 장가 가려고 저러나, 이런 잡념이 생겨서 은혜가 안 됩니다. 비듬이 떨어져 있는 사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사람, 또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 그러면요 그 대가리 보다가 그날 은혜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5번째,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지요. 대화와 교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돼요. 봉사도 있어야 되고 사귐, 친교도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려 하심이라. 너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린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웃을 때, 한복 입고 또 막 이게 안내 설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가서 어머 권사님 오늘 너무 이쁘시다 막 그러면서 옷고름을 풀어버리고 막 그 정도로 이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야 돼. 근데 막 인사도 하는데 탁 안고서 예배 끝나자고 싹 가버리고, 여러분 얼마 있다 그 사람 병듭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도 만나러 오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는 일이 기뻐져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면 도움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6번째, 교회에서 광고가 있을 때 이견 또는 불평, 원망이 생기면 성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광고를 할 때 내가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회를 걸치는 것이고 목사님이 기도 중에 결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면 무조건 성령 안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이 끝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3월달이나 4월달쯤에 전교인 전도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이웃이나 가족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합시다 해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광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 이쁘신 분들이 얼굴에 김이 끼게 또 뭔 또 체육대회야. 그 사람 성령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다리에 알배기는데 그런 걸 못하러 해.
알배기면 좋지, 계란 후라이 해먹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자꾸 불만이 생기면 그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듣자마자 어머 나 너무 좋아, 나 김밥 싸가지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어머 나 같이 먹어야지, 나도 달리기 뛸 거야, 나도 오재미 할래, 막 이러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놀기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귀찮아질 때, 기도가 줄어들 때, 관계가 불편해질 때, 앉는 자리가 뒤가 편하고 기둥 뒤가 편할 때,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대화 나누는 게 싫어질 때, 광고 들으면 짜증날 때, 여러분 되게 쉬운 거지만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때의 증세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치고 서울을 올라간다고 합시다. 우리가 다 오너 드라이버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주유등 표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무슨 색깔 불이 들어올까요? 예, 빨간색. 또요? 노란색. 예? 파란색이요? 뭐 외계인 차입니까? 파란색이 나오게. 제가 알기로는 파란색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외계인 차다. 주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노란색은 주로 찐 노란색이 들어오는데 새차일 경우에 노란색이 많이 들어옵니다. 빨간 거 똥차입니다. 오래된 차는 먼지가 껴서 불구죽구리하게 이렇게 주황처럼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란 것이 들어오든 주황이 들어오든 빨간 것이 들어오든 불이 들어오면 목적지를 갑니까? 주유소를 갑니까? 왜요? 그러니까 왜 기름을 넣어요? 쓰니까. 그죠? 목적지에 오히려 더 못 가게 되니까, 늦으니까. 바로 그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명예와 권세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6가지의 증세의 신호등이 딱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니 얼른 바쁘다고 세상으로 달리지 말고 주유소인 교회로 들어와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을 충만히 담고 나아가면 늦는 것 같으나 훨씬 빠를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주유하는 시간, 성령의 기름 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 귓구녕에 꽂아주세요. 자,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콸콸콸콸콸콸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혹시 안 들어가요? 여기다가 꽂아주세요. 요즘 전기차가 나왔어. 자, 많이 꽂아주셔야지 이게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잘된 것 같으나 진정한 성공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건너뛸게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첫째 뭐라고요? 분위기. 둘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세 번째,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 이 교회에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든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야기하죠. 제가 보통 주일날 저녁에 와서 수요일날 끝나고서 먼데 가까운데 할 것 없이 제가 교회로 가죠. 근데 가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목요일 새벽 기도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실수를 안 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2, 3시에 도착하고 1, 2시간 자고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그러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왜? 저는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잘 아시죠? 눈치 보고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실족할까 봐
또 한 분이라도 주무실까 봐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못 나올까 봐 긴장을 하면서 자서 보통 밤에 6, 7번을 깹니다. 깜짝깜짝 놀라서 깨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 마지막 설교를 할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이제 가니까. 죽을 써도 내일 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 끝나고 올라가면 피곤해서 막 졸음운전을 하고 갈 때가 대반이야. 한 번은 뻥 그래서 보니까 8톤 트럭 밑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다행히 조수석이 들어가가지고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왜? 저는 아직도 112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와서 들이받아도 그게 찌그러지지 저는 안 찌그러질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한 분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250살까지 사는 역사가 세상에 새벽 기도가 목요일 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문집사라는 분이 등록을 했어요. 이분은 예배란 예배를 다 나와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왔는데 목사님, 문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주셨어요. 됐고요. 새벽 기도 몇 번 빠졌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을 세보니까 3개월이면 12번인데 몇 번 빠졌나 한 4, 5번 빠졌겠다 싶어가지고 한 4, 5번 됩니다. 똑바로 하세요. 네. 그분 나갔어.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 무서워서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야. 문집사 무서워서 열심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또 3개월이 지났는데 그만 못 일어났어요. 아내가 시계를 누르고 가버렸는지 2번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졌다고 수첩에다가 표시를 딱 해놓고 그래도 줄었으니까 안심하고 있는데 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누가 왔어? 문집사가 왔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몇 번 빠졌어요? 2번. 애교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 질러요. 3번 빠졌잖아요. 그때 제가 뚜껑이 열렸어. 내 그럴 줄 알고 내가 표시 내가 2번 빠졌어. 내가 억울해 진짜 막. 그랬더니 그 문집사가 하는 말이 한 번은 지각했잖아요. 지각은 출석으로 안 쳐요. 이래. 나 진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각은 출석으로 안 칩니다. 지각은 출석으로 안 친대. 맞아. 그때 한번 일어났는데 5분이 지난 거예요. 웬만하면 자고 싶은데 문집사가 무서워가지고 일어났어. 목 매달아 죽는 넥타이 자꾸로 딱 당기면 바로 봉이 되는 거, 그거 하고서 양말도 못 신고 교회를 뛰면서 기도했어. 아버지 문집사 안 나오게 도와주시오. 설사해서 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더니 그날 결석이야.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목사님 같은 분하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로 옮겼어요.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2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첫째, 이해하고 들으세요. 병신아, 그거 하나 완벽하게 못하냐? 그렇게 피곤하면 그냥 여기서 자고 하고 들어가서 쉬면 될 거 아니냐? 꼭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다 그걸 못하냐? 연약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또 하나, 그분은 평생 목사님 악평하며 다닐 텐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여러분 꼭 그렇게 똑바로 하세요. 꼭 그래야 되나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루사나 바카스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와서 힘 따가지고 목사님 우루사 하나 드시고요 힘내세요. 많이 피곤하실 때는 장기 페이스와 같은 것이 목회니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할게요. 좀 쉬면서 오세요. 다 새겨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쪽 2칸만 한번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쪽만 한번 해봅시다. 우루사 시작. 약한데 이쪽만 해봅시다. 대웅제약 시작. 봐봐 자 2층 우루사 시작. 배우세요.
아이 그거 뭐 얼마 간다고. 야, 목사님 복합 우루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의 종도 나약하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계셔도 누가 없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을까요? 하인이 잘한 게 뭐죠? 순종. 절대 성경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아기까지 물을 채운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가요? 하인의 자발성인가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누구의 일이죠? 하인의 일이지요.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합성된 건데요. 아귀까지 채우니 앞에 주어가 생략됐죠. 하인은 이런 주어가 생략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은 반만 채워도 채우는 거고 3분의 1만 채워도 채우는 건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고요. 지금 이 대목이 왜 중요한가 보세요. 잔치가 끝날 무렵이에요? 시작할 무렵이에요?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그런데 끝나갈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미안합니다. 항아리에 반만 채워도요 충분히 잔치 술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을까요? 따라합시다. 순도 있는 순종, 퍼센테이지가 높은 순종. 일주일에 예배가 4번이라고 칩시다. 주일낮, 주일 오후 또는 수요일, 금요일. 그러면요 여러분 왜 주일날 한 번 드리고서 끝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25%의 예배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11조가 아니니까 순도가 떨어져서 나의 삶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청소하는데 적당히 하기 때문에 깨끗해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정성을 다 기울여서 순도 있는 순종을 하면 이 제단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부탁합니다. 순도 있는 순종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4K, 18K, 24K 제일 좋은 금은 뭐예요? 24K, 99.9 순도가 100이다 이 말이에요. 14K 순도가 제가 알기로 50% 정도 될까?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순도가 높아질수록 그분의 퀄리티,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순도 순종. 갈릴리 가나의 5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초대 초청. 손 내리시고. 포도주가 모자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초대 초청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초대 초청에 심혈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와드릴게요. 손을 들어 보십시다. 손가락 전도법, 손가락 전도법.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피세요.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펴라. 펴라는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 버벅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오라, 오라. 다섯째, 보라, 보라, 보라. 손 내리세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보다 무조건 가셔야 돼요. 불신자를 찾아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가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줘야 돼요. 여기 45,000명의 전도 예물이 있어요. 이걸로 무조건 줘야 돼요.
웃음을 주든지 칭찬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뭔가를 줘야 돼요. 세 번째, 하라. 간증을 하든지 목사님을 자랑하든지 교회를 자랑하든지 복음 제시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뭔가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오라. 끌고 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I am 인신매매단. 우리는요 그냥 묶어갖고 끌고 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I am 징글리스트. 징글징글하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라. 사람을 데려왔으면 세례 받을 때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돌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정착이 되고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손가락 전도법 복습합시다.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펴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쪽에 연세 드신 분들은 라! 왜 라만 해? 앞에 나 어디 갔어?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재단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첫째는 분위기가 지금과 같이 매주 아름다워야 하겠지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 그래요.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오직 예수. 여러분 사람 바라보다 시험 들지 마시고 용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자, 네 번째, 기왕에 하는 순종, 순도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초대, 초청. 매주마다 새 영혼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이 선착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착순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이 그냥 여기 지하철역서부터 저기까지 사람들이 줄을 딱 서해갖고 그 줄들 서세요. 그 왜들 이렇게 질서를 못 지켜요? 그 줄들 서세요. 쫙 한 3km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종 딱 집어넣어. 그 5명씩 똑바로 앉으세요. 그 벌리지 말고 가랭이 다물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도 다 하고 이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갖고 예배드리고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걸어놓고 막 그래 쫙 그랬는데 그냥 줄이 끊어졌어. 아, 이제 돌아가세요. 꽉 차서 못 들어가요. 아, 그 교회 다른 데 없어요. 저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딱 끊어버려. 그냥 멋있잖아. 그냥 따라합시다. 선착순 교회를 만들자. 야, 멋있잖아. 그리고요, 기도. 이 딱 그 입구에서 서 있는 그 군기 잡는 사람들은요, 야구방망이 딱 들고 장칼 딱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면 왜 들어와? 그냥 보내버려. 말 안 들어. 가! 막 이런 교회가 좀 돼보자 이거예요. 질서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연세 들었으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입구에 딱 기도같이 이렇게 칼 들고 방망이 들고 서 있는 거야. 그 줄들 서세요! 쫙 서 있는 거야. 언제 오셨어? 아, 나 이틀 전에 왔어요. 아이고, 난 3일 전에 왔어. 나 지금 이게 들어갈까 모르겠어. 순번이 좀 뒤지네. 저분은 언제 와? 한 달 전에 왔대요. 뭐 그래? 아유, 참나. 그래갖고서 자, 들어갑니다. 어유, 안수 집사님들이 허락을 하자 쫙 들어와서 착착착착착착 막 강대상에도 앉고 다 매달리고 뭐 그냥 저 닭장이 아니라 잠옷실에도 막 엄청 들어가고 막 꽉 찼어. 그만 가세요. 오늘 끝났어요. 아니, 제가 지금 대표 기도인데 그러면 일찍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장로예요. 장로님이고 기도하려면은, 아니, 보름 전에는 오셔야지. 이제 와갖고 여기서, 기도 필요 없어요. 가세요. 나 순서 맡았는데 좀 봐주세요. 안 된다니까. 장로님 확 그냥. 그러지 말고, 김집사. 자, 이거 받아. 얼마예요? 20만 원이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뭐 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한 달에 생기는 수입이 한 600씩 되도록 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선착순 교회. 늦게 오면 야구방망이 맞는 교회. 멋있잖아. 이 재단은 2년 안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야. 너무 잘 될 것 같아. 저는요, 이렇게 많이 오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정신 나간 교회, 돌연변이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잔치집 교회 일어나시겠습니다.